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앞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보 없으신가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 제목 안에 어떤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요나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알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랑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모스서를 함께 개관을 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평안할 때, 경제적으로 상당한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국과도 그렇게 크게 물리적인 대립 없이 그냥 나름 평온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착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 상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이들이 피폐하고 더러워져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앞선 왕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이방 우상 신들을 많이 제작하여 만들어 두었던 그것을 이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려고 하는 이 시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40년간 지냈던 그 시대에 정말 열심히 무엇을 했냐면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가 이제 얼마 몇십 년 지나지 않으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지경인 겁니다. 그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 보고 어디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까? 니느웨, 어디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다다랐다는 것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 보고 명을 하신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곧 문을 닫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요나 보고는 다른 이방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이해는 했지만 납득하기는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물들을 보면 이 아수르가 이제 훗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냐면 혀를 다 뚫어요. 혀를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다 겁니다. 그래서 꼭 소나 짐승을 끌고 갈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를 다 꿰어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꼭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걸어가는 것처럼 혀에 전부 다 고리를 꿰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갔던 모습들이 역사 기록물들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악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일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요나 선지자가 알았던 것이라 거기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납득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섬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아까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두 가지의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의 방법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딱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다다랐다고 직접적인 말씀을 지도자급들에게 하게 하시고, 이 요나 선지자는 반대로 이렇게 우회하는 작전으로 그곳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심판이 다다랐다는 것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면 무엇을 가지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심판이 다다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요나 선지자를 그곳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요나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요나 선지자가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스에 갔다,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있다가 이제 토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요나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로 지명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다랐다라는 것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기도 했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 자연, 동식물은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순복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등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등져버리는, 가장 쉽게 결정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늘 우리의 필요에 급급한 상황에 딱, 무언가가 급한 상황에 딱 다다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늘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당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사인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사인들을 받았지만 제가 외면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들 제가 알겠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만을 붙들고서 가려니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라는 놈은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3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이렇게 드나들었던 기도원에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서 걸어서 그 산비탈을 1시간 넘게 논스톱으로 구보하듯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자연 광경으로 저에게 사인을 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큰 산들, 큰 나무들, 큰 돌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내 눈에서, 저의 눈에서 많은 눈물들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올라가는데 저로 하여금 꺽꺽 울게 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많은 돌들, 나무들, 식물들, 이 산들, 여기에 왜 이렇게 천지 창조하실 때 두셨어요? 라고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 거예요.
뭐 쉽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사실 별로 관심 없었던 주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돌들과 산들과 나무들과 동식물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님 이것들을 왜 천지창조 때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들은 내가 창조했을 그때부터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자기 마음대로 옮겼던 적이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이 돌들도 내가 이 자리에 만들고 두었을 때는 이 자리 그대로 있었다. 이 산들도 내가 만들어 두었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 나무들도, 이 돌들도, 모든 것들도 내가 만든 이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여기까지 단 한순간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옮긴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히 인간이었습니다. 나였어요. 나.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저는 계속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뭐 제가 저의 모습을 잘 알든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게 거룩한 너무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저라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나는 네가 지금 여기에 서 있기를 원한다. 내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둔탁하든 뭐 완벽하든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제가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1차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또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질문이라는 걸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셨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밖에 우주 공간은 왜 만드셨어요? 제가 뜬금없이 그 질문을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합니다.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뜬금없이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그럼 이 땅 말고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답을 또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주셨다는 건 저는 믿음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마음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우주 공간이라는 것,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주는 그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또 다른 힘으로 이렇게 딱 막지 못하면 그것은 중간에 섭니까?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갑니다. 무중력 상태는 어떠한 힘이 이렇게 탕 가해졌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3자의 힘으로 딱 막아지지 않고서는 끝까지 가는 속성이 바로 우주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나는 네가 이렇게 너를 탁 쳤을 때, 가라 했을 때,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고 너무너무 월등해도 나는 너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면 너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반대로 나는 네가 섰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가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너는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하고 딱 두면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마음의 변화도 주지 말고 이 자리 그대로 있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마음을 제게, 아주 불편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식기로 하며 올라가는데 제게 마음을 두 번째로 응답을 주셨어요. 사실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미 거기에서 제가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혼자 묵묵히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김없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반복해서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계속 거듭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없어져 가루가 되어도 저는 그것이 최상의 만족함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지금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너는 먼지보다도 못한 자가 맞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너의 모습은 없애라. 누구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그때 이후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가고 싶습니다. 환경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환경이 그곳이든 이곳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아니라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죠. 따라서 지금 밖에서 다른 교회보다 지금 우리의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 성도의 수가 지금은 현격히 부족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유 없이 교회가 서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서고 바로 듣고 바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수르가 너무 미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 존재들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듣기가 순종하기가 상당히 거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도 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적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요나를 불순종의 대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 시간 한 걸음 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요나 불순종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알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요나서를 이방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하지만 왜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본질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본질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따라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1차 독자, 1차 듣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바로 목도에 다다랐다, 그 바로 문 앞에 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과 둘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냥 남들이 하는 그 정도만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종적 답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면서 그것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수르, 그 수도 니누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 자신들의 마음을 보고 즉각 돌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적국가 바로 아수르를 간섭하시면서 이들도 이렇게 챙기시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도 이렇게 챙기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어떠하겠냐? 이놈들아 마음을 더 돌려라, 마음을 더 돌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마음을 돌려라, 우상에게서 마음을 접고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다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이 말씀은 우리랑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의 1대1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의 입술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더욱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가 다 그 기준을 다르게 둔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기준을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또 다르게, 저보다 더욱더 깊게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다른 것에서부터 마음을 돌리고 더욱더 당하고 있는 아픔 속에서 아픔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귀로만 들리는 이야기 말고 마음으로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눈이 왜 두 개고 콧구멍이 왜 두 개고 귀가 왜 두 개며 입은 왜 하나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것을 근거해서 두 눈은 여러 가지를 보지만 한 가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두 개의 눈을 준 것이고, 두 개의 귀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너의 귀 속에 들어오지만 나의 음성을 하나의 음성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소유하는 것이며,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은 창세기에 보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의 향기와 냄새들을 맡지만 하나의 생기를 찾아 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 이 생명수, 이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한 입으로 끄집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 코,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들과 이해되지 못하고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몰려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붙들고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1장 2절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들에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고요?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가보면, 아모스서를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했다 그랬어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아닙니다. 네, 그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아모스서가 위에 있습니다. 뒤쪽에 가 있나 본데, 아모스서를 가보면 그렇게, 아모스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직접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나를 통해서는 계속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합니까? 캐치하지 못합니까? 캐치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이제 갈렸죠. 요나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 전체는 금식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는, 등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 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심판이 곧 있을 거야 라고 중얼중얼했던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쫓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지금 던져지고 있어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통해서 내가 주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심판이 너희 앞에 딱 이렇게 던져졌을 때 너는 이 심판을 통해서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뜨끔하고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하물며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주께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보면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네, 함께 제가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했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다.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환경으로 한재로 싹 다 너희들의 힘듦을 너희들이 불편하게 싹 다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주는 사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북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로마서에 가면 그 답이 있어요. 11장 1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다음. 네,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하긴? 시기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배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배 좀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적국 아수르 니느웨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좀 시기감을 좀 가져서 그들보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 아니냐? 더 마음을 나에게 맞춰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당시에 그들의 마음들과 우리의 마음들의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더 잘 지내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 마음 아파야 되고 시기감이 너의 마음에 있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안 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이제 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기로 하는데 제 다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누구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어디 안에 3일 동안 갇혔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지냈었습니다. 3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 다시스의 그때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까지 다시 쌩 하고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요나서에 가보면 그 큰 물고기라는 것을 원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말은 3일 동안 지옥에 갇혀 있었다. 이것으로 음부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3일 만에 부활시킨 개념으로 요나가 뱃속에서부터 탁 나오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네.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흩트러 들을 수 없구나 라고 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요나 선지자가 중얼이 얘기했던 그 심판이 다다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높고 낮은 자가 막론하고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금식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말씀하실 때 요나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과 직결되는 사건이기에 내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질 표적이다. 따라서 그 어떤 표적하고는 아무 필요 없고 이제는 이유가 없다. 이제는 내가 죽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표적도 이것보다 더 큰 게 없고 중요하게 여길 것이 없다. 따라서 너희들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죽어 다시 살아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대적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요나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너부터 순종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왜 믿지 않느냐 믿느냐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누구부터 순종하라고요? 요나 너부터 순종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너 봐.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순종하는데 너만 지금 순종 안 하고 있잖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더욱더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더욱더 너의 삶들을 치고 더욱더 나에게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하여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첫 번째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그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시점에 바로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통로 삼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두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들이 선민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더욱더 선명한 성도의 그 자질을 갖기 위해서 내 앞에 몸부림을 치라고 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더 높은 잣대로 너희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네가 성도로서 높아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대로의 자족하는 상황으로 나는 마무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더욱더 앞으로 나아오라. 더욱더 깊어지라. 더욱더 나와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도 이제 하반기부터 새벽 예배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밤낮 새벽, 밤 완전 새벽, 이른 새벽 할 것 없이 제가 무시로 수시로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6월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오든 안 오든지 간에 우리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가까운 데 계시거든 새벽 예배 재단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자질, 더욱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잣대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선명한 성도가 되는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이 손으로 전부 다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게 했고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 이래도 모르겠냐, 이래도 모르겠냐.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이래도 모르겠냐? 더욱더 나에게 등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질과 하나님께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고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두시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